하나님 사랑,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원래 마스크 써야 되는데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홀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확인이 안 되겠지만 마크홀에 저하고 거리가 한 10m, 7m 정도씩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벗은 채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예배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줌에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를 한번 해제해 주시겠어요? 음소거 하지 마시고 음소거를 잠깐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시작하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다 함께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 동시에 제가 시작하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켜놓으시면 그 소리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거나 스피커 소리를 조금 줄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소리군요. 유튜브를 동시에 켜놓으셔서 유튜브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동시에 보시는 분은 음소거를 그냥 해주시고요. 계속. 그렇지 않고 그냥 줌으로만 참여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 도중에 아멘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인 24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 예배인 것을 압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 속에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과속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니죠. 119나 이런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운전자도 항상 정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줌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요. 네. 어떻게 홀이나 줌이나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알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주님 오실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고 하셨고요. 또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예상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또 늦게 오실 수도 있는데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면 어떻게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제자들이 늘 보던 성전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던 이 거대한 성전은 그 당시에도 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큰 성전이 그리고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이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진단 말인가?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반드시 멸망한다.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성전의 그 크고 화려한 겉모습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이면에 있는 성전의 타락과 부패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너희는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은 멸망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전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멸망의 때와 징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근데 이 질문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직접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성전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기 전까지 로마 세계, 지중해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 반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들자면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에서 전쟁이 있었고 게르마니아, 현재 독일이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북아프리카 등등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땅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반란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었는데 이때 무려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재위 중일 때에
전 지역에 거쳐서 대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큰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도 끊임없이 발생해서 특히 현재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든지 라오디게와 골로새 같은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폼페이에서 일어났던 대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그 화산 폭발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하나 전체를 통째로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재난이 곧이어서 나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기고 마음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징조이며 사인이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나를 따르면 낙원으로 직행할 수 있다 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야말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짓 확신을 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하반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오두방정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세상 종말이 오는 양 겁을 주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에게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뿐만 아니라 역대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바로 이 종말론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신천지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도 뿌리는 종말론입니다. 그들은 자칭 재림주 2만이를 따르는 14만 4천 명만이 이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약 얼마 전에, 이거보다 한 20년 전에 더 크게 우리나라 사회를 물의를 일으켰던 곳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자신들만 휴거된다. 휴거라는 게 공중으로 또 들어올림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휴거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재림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하게 기억이 납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그 다미선교회 건물에 장사진을 치고 정경 10개 중대가가 거기를 주변을 지키면서 혹시라도 재림이 안 일어나면 휴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이라도 할까봐 들이닥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이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 신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필 이때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서기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이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세기말적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2000년이 오면 뭔가 지구에 큰 격변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확산이 되었지만 결국 허탈감만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던 시대에는 핵전쟁에 의해서 인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혹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의 레파토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된 이단과 사이비의 전략은 늘 비슷비슷하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이것을 무조건 종말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주장합니다. 다수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소수가 있을 것이고 살아남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혹해서 그들이 던진 낚시에 걸려들고 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신천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큰 타격을 받고 주춤하고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꾸어가며 사람들을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쟁과 재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오직 신자들에게만 임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바로 박해와 배교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9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인들 가운데 1명, 2명씩 배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교자들은 배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한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자들을 몰래 밀고 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박해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이 바로 배교와 밀고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때 믿는 사람도 나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쯤에서 다 내려놓고 싶다 하면서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로부터 받는 냉대와 불이익, 동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겪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게 뭘까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는데 견딘다는 게 무엇입니까? 견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제자의 자리, 성도의 자리, 신자의 자리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자님들에게 월요일 오전에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체크를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찝찝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센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을 모집했는데 그 센터 목자님이 이제 거기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경력도 많고 자격증도 있고 뭐 어느 모로 보나 영어 선생님 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기독교인인 선생님은 싫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탈락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전체를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보는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식당과 카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긴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렇게 항변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독 믿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하고 더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는 경우입니다. 같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자고 다짐했던 그 사람이 중도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볼 때 옆에 있던 사람들도 힘이 빠집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이 식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테스 형이 대답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죠. 뭐라고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 성도의 디폴트 값입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무턱대고 참기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버텨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병납니다. 탈납니다. 몸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고 생명이 단축됩니다. 재난에 재난이 겹치는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복음 진리를 바르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인내할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워낙 종말론에서부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교계에서 아예 이 주제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앞에서 언급한 전쟁과 재난, 박해와 배교,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1세기 그때만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전쟁과 재난, 박해와 배교란 현상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늘 있던 현상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시대의 특별한 일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말의 확실한 사인으로 말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사이에 이 기간이 왜 존재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 있습니다. 이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이라고 합니다. 그 태백에서부터 시작된 강물이 여러 지류와 합쳐지면서 흘러 서울에 오고, 또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네, 서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눈앞에 흐르고 있는 이 서울의 한강물만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처럼 어느 한 지점에 발원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뚝 잘라서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라는 강물의 전체를 진면목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갈까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을 사람들이 내놓기는 하지만 그것은 헛다리 짚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라는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계기로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복음 전파 역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늘 해야 할 일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오늘 또 한 사람 더 전파하여 한 팀의 1대1의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3, 4장에 보면 지금은 말세의 때다 라는 말을 한참 한 후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책도 나오고 세미나도 열리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는 본격적인 언컨택트 시대, 곧 비대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성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이후의 세상이 훨씬 더 발전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낙관론을 펼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비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말대로 될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과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로부터 내년에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12월 달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 서너 달 이러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이 12월까지 이렇게 12월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예측을 해보지만 제대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간에 역사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게 전파할 기회로 열어놓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주목하고 관찰하고 또 그 기회들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컨택트 시대가 오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홍콩에서 소감 발표하는 것을 듣고 저녁에는 모스크바에서 하는 결혼식에 참여하고 밤에는 시카고에서 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제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정말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낮에는 홍콩의 소감 발표를 듣고 저녁에는 모스크바 결혼식에 참여하고 밤에는 시카고에서 하는 포럼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것을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좀 더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기회들,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으로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천국 복음 전파 역사는 계속 전진 또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전파 역사와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역사 창조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시점을 조금 더 좁히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우상을 뜻하고 거룩한 곳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쳐들어가서 독수리 형상이 새겨진 로마군의 깃발을 예루살렘과 성전 이곳저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 집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또다시 등장해서 미혹합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계룡산에 이미 와 계시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번개가 치면 제기동 사람만 보나요? 안암동에서도 보고 신설동에서도 보고 용두동에서도 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대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땅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네로 황제가 자결을 하는 바람에 사령관이 잠시 로마군의 포위를 풀고 로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끔찍한 학살이 있을 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친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현실적인 힘을 갖추지 못한 불쌍한 피난민 신세인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신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고 또 참고 견뎌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끝이 없이 견뎌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정말 답답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또 다 함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해처럼 우뚝 솟고 세상 한가운데서 홀로 빛을 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대영 제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같이 영향력이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USA. 그 다음 달처럼 빛을 내는 2인자는 어딜까요? 중국. 저도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까요? 3위. 별들. 예.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쯤 되지 않을까요? 목성이나 토성 이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나라의 권세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길에서 이탈했던 배교자들, 믿는 자들을 밀고 했던 자들,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아마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별별 일들, 희한한 일들, 전에 없던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눈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이나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현재 인생길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교만하게 세상 권세를 휘두르며 지금 웃는 자들은 그러나 마지막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디며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영광으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미혹당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의 본래의 본분과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 마지막 날 웃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